자, 여러분, 그 앞에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100년 정도 이상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통하여 정말 큰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3빌딩 처음 져졌을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죠? 아마 여러분 중에 63빌딩 안 가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다들 가보시지 않았어요? 구경 가는 거죠, 구경. 근데 지금은 잠실에 63빌딩보다 훨씬 더 높은 롯데타워가 세워졌는데 거기도 가보신 분들 많지요. 큰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 하나가 구경거리예요. 그죠? 아마 노아가 지은 이 방주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됐을 거예요. 배지만 이게 바닷속에 지은 게 아니고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니고 아마 나무를 갖다 지어야 됐으니까 산 밑에나 산 어디 중간쯤이나 이런 데에서 건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그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딱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를 눈으로 보면서 이걸 왜 졌지? 저 사람 미쳤나 봐. 자기 혼자 살라고 이렇게 큰 집을 짓나? 아니 이게 집이 아니고 배라는데, 배라면 물에다 띄워야 되는 건데 이걸 물가에 진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이렇게 져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이 홍수가 비를 내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킨다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은 거라는데 구경 온 사람들한테 노아가 또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겠어요. 분명히 비가 옵니다. 망합니다. 이걸 지어야 우리가 사는데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살자고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또 이렇게 지으십시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외쳤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제 7일 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완성된 방주 안에 너와 너의 가족 전부가 다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너희들은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것이 구원이지요. 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불로써 다 멸망시킬 건데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나만 가면 되나요? 우리 김협재 권사님
최석동 장로님도 같이 들어가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남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이 남편이 안 계시면 지금 사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예. 그래도 한평생 아웅다웅 하면서도 같이 사니까 이만큼 살아왔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도 같이 가야 되죠. 자식들은 어때요? 말 안 듣는 놈들 안 데리고 가고 싶은가요?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다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노아의 자녀들도 이거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미친 짓처럼 보여지기도 했을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비가 내릴까? 이런 의심들 좀 많았겠어요? 매일 밥만 먹고 일어나면 그냥 또 이걸 해야 되고 또 이걸 해야 되고 노아의 자녀들도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밥만 먹으면 이 방주를 짓는 일을 100년 동안 했으니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 아마 이 가족들만 이렇게 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서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 여러분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죠. 8명.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7명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노아까지 해서 8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한문으로 배라고 하는 글자, 선이라고 하죠. 배선. 배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잘 보면요. 희한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르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바르게 보기에 바르게 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삐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긋고 이렇게 하고 옆으로 긋고 이렇게 점 찍었어요. 이게 배주자거든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8팔자를 썼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입구자를 썼어요. 이게 배선자예요. 선박할 때 배선자거든요. 그런데 왜 8팔자와 입구가 써 있을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배를 뜻하는 단어에 이상하게 8팔자고 입구가 들어있어요. 왜 글자를 한문의 글자를 그렇게 썼을까?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요 노아의 8식구를 뜻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 8팔자와
입구자, 이게 뭐냐면 8사람이란 뜻이에요. 8사람. 8개 입. 이게 8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근데 왜 한문을 만들 때 배를 뜻하는 단어에 그게 들어가 있을까? 참 희한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오래된 전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오래된 전설 중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에게 이런 큰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인류가 다 이렇게 그 고대에 이 노아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족에게 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배를 뜻하는 단어에 8팔자와 입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이 노아의 이 시대의 홍수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인류 최초로 만든 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뜻하는 이 한문에 이런 8팔자와 입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으로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참 놀라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8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죠. 이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주일날인가요? 제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듯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이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거,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16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셨어요.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문을 딱 닫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비가 내릴 때는 사람들이 그냥 전에도 비가 왔었으니까 또 비가 오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그치지를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막 점점점 비가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차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점점 비가 더 많아지니까 결국은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왔겠어요? 방주가 있는 데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저 와가지고 방주를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열어주고 싶어도,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그들은 열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게 열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도 얼마나 그걸 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다 그랬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이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하나님이 끝, 더 이상 안 열어줘가 돼버려요. 결국 그래서 이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당했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죽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정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 방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가족도 다 구원받는다, 네 가족도 다 데리고 들어가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이때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 세상을 다 불로 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텐데, 진짜 그날에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죠? 허락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곳에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다 함께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도 좀 미심쩍은 자녀들, 아직도 확실하지 못한 자녀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자꾸 제가 말로만 하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384쪽이에요.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보면 옛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하셨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의 죄인들, 그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시며 그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의를 전파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은 7 식구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머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홍수를 내려서 멸하셨습니다. 자, 요 조금 앞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베드로 앞에 야고보서, 그 앞에 히브리서 367장 367장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364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다 물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 이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건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자기 집을 완전히 다 구원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 천국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이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우리에게도 이게 의심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구원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이게 다 완성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 방주를 준비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방주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에 나도 가고 내 가족도 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죠?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가지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직 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짐승들까지 다 불러서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찌 사람들은 이 방주에 안 들어가는지. 7일 남겨놓고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7일 후에 이 방주에 우리 들어가지 않으면 물을 내리시고 비가 와서 다 망한대. 6일 후에, 5일 후야, 4일 후야, 이틀 후야, 내일부터 비가 온대. 얼마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했을까요? 절박했을 거 아니에요? 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급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새들도 짐승들도 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방주에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방주 속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는 걸 구경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상하게 호랑이도 오고 곰도 오고 여우도 오고 늑대도 오고 코끼리도 오고 기린도 오고 사슴도 오고 막 수많은 짐승들이 쌍쌍이 이렇게 방주를 향해서 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텐데 나 같으면 구경 삼아라도 한번 들어가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 구경만 하지 방주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전에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축하해 준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오기는 왔는데 안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안 들어가니까 난 교회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거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못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그냥 결혼식을 축하러 오기는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못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사람 망할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기 싫죠.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구원인데 그 한 번의 발걸음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져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이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만이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생명줄을 던져주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